말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나중 축복, 말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나온 시절 동안 보니까 1장 설교가 많더라고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될 4가지. 1장 설교, 여호수아 1장, 쓰임받는 사람의 8가지 특징,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베드로후서 1장, 신의 성품 8가지, 디모데후서 1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 기도의 매뉴얼. 근데 최근에는 마지막 장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은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은 지상대명령, 복음의 전달자. 오늘 말씀도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이 중요하다. 뒤태가 고와야 된다. 떠날 때는 말없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에 남기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욥기서 42장은 성경의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친 후에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기서 42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어록에 보면 내 복잡한 팔자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 여기에 가장 고난을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마무리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위로한다고 와서 고소 고발을 하고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네가 뭐 지은 죄가 많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염장질을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여기 욥이 축복 기도를 하니까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도 없지만 친구 같지 않은 친구, 경건치 않은 자, 죄인된 자를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버려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최고의 친구 사랑은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김기동 집사님이 하는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요. 고구마를 찔러보자, 이건 고구마인지 생고구마인지 중에 그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또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처럼 최고의 사랑은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자기가 대단하다고 도무지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 복잡한 그의 인생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회복이 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미워하고 그래가지고는 역사가 안 됩니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복할 때 봄눈 녹듯이 문제가 녹아내리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때 기도할 때 깨어진 인간관계가 복원이 됩니다. 고향 땅의 하나님,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그 동족들의 고통,
깨어진 형제 관계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 포로된 세월, 세월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관계가 복원되고 세월이 회복되는 느헤미야의 그런 삼중적인 회복의 뜻이, 삼손의 기도, 말년에 삼손이 머리카락 다 잘리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세 마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여기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 이 말은 기도할 때 반전의, 역전의, 회복의, 역주행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혼자 열심히 설치면 내 혼자 나대는 꼬라지가 되지만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한 것보다도 마누라가 와서 염장질을 하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더 속을 썩이는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욥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설패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사람이 빚지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가족들마저 돌보질 않아요. 욥이 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 가지고 욥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베갯머리 교육이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욥이 당한 어려움을 위로하고 소통과 공감과 나눔이 형성되고, 게시타 하나씩을 주었다,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게시타라는 건 옛날 고대의 화폐예요. 위로금을, 부의금을 가져와서 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자들은 보면 뒷골모아 태산이 되고 십시일반이 모이고 만가지 은혜를 받고 사방에 돕는 자들이 나타날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동전 하나씩을 주고 이게 이제 물건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 42장 12절을 보면 욥이 말년에 복을 받았다. 옛날 성경에는 모년에 복을 받았다, 늙음하게 복을 받았다, 인생 후반전에 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인데 졸지에 아들 7, 딸 3명이 죽고 졸지에 그 큰 재산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고,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그렇게 남편을 비난을 하고 떠나가고 친구들이 괴롭히고, 여러분 그 끔찍하고 황망한 일을 당했던 욥이 성경에 보면 시종일관 나오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어려울 때 막 나가면 안 되는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마음에 커트라인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막 내지르고 어렵다고 할 말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 끔찍한 세월 속에 수많은 세월,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오면서 고소, 고발, 별일을 다 당하면서도 마음으로 홀이라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대지 않았다. 그리고 입술로, 감히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면 성질이 나더라도, 성질을 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성질을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성질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성질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분노 조절 장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평생을 누르고 참고 견디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불교하지 않아, 원망불평하지 않아. 입술로 어떤 경우에도 입술의 죄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선을 행할 때 잘해야 돼. 좋은 일을 하면서 요거도 먹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때가 찬다는 것은 서러운 때, 억울한 때, 그런 고통의 때를 말없이 참고 견딜 때 마침내 말년에, 모년에, 늙음하게 후반전에 복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욥이 낙심천만한 오랜 세월 고난에 힘 빠지고 지치기 쉬운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저력이 있게 마음으로 원망치 않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버티기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이 나오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 그러잖아요. 욥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 저력이 마침내 인생 9회 말 투아웃 쓰리볼 이후부터 되어진다고 모년에 말년에 늙음하게 복을 받았다. 12절에 보면 양만 4천이요 낙타가 6천이요 소가 1,000결이요 암나귀가 1,000, 물질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7고 딸 3을 두었으니,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이 아이들이 다 자랐어요. 하루아침에 이 10남매가 몰살을 당할 때 아이들이 성경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죽은 전 10남매 아들 딸 다 키워놔놓고 청년 때 애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욥이 이렇게 말년에 와서 따블의 복을 받아요. 마누라 말고는 전부 따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친년 같은 마누라는 그대로 둔 걸 나는 크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묘막측하다고 봐야 돼. 이 원수 같은 마누라는 그대로 두고 다른 건 다 따블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여미마다 자녀들 아주 미모가, 그리고 딸들에게도 기업을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딸은 사람이 아닙니다. 딸은 인간 취급하는 카운터 대상도 아닌데 이 욥이 얼마나 가풍이 아름다웠으면, 이 집안이 얼마나 화평하고 은혜가 충만했으면 딸들이 하나같이 미모가 출중하고 그 가풍이 가정의 분위기가 딸들의 얼굴에 표가 나게 되고 딸들까지 다 차별 없이 기업을 주었다는 것은 대박이 나고 아주 풍성하게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교회에는 영빨이 있고 나라에는 국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경우에더라도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복의 근원이 되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은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듯이 야곱은 그렇게 사기꾼 같은 속이는 자 약탈자였지만은 기어이 기도해서 생실험을 해서라도 야곱의 축복을 쟁취했듯이 요셉은 엉망진창 스텝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은 대기근 때, 코로나 때, IMF 때 가족들을 상봉하고 나는 요셉이라 마이웨이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이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복의 원천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다음 세대 일꾼들이 이렇게 벌떼같이 새벽역서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문화, 사회, 목회, 선교 전 분야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어느 날 보면 그 청년이
장군이 되고, 오늘 또 우리 소령 이제 장교 교육 들어가는 소령 되고, 우리 또 장로님 애기는 대령입니다. 성성장구했어요, 애들이. 김해 공군의 윤정환 집사님, 좀 공군 비행대장입니다, 대장. 상당히 높아요, 대장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국방, 외교, 스포츠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장군이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유력한 세계 열방을 깨울 선교사가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덩어리 욥의 가정에서 그렇게 멋진 열남매가 나오듯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인재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네가 인재가 되거라, 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시대에 그렇게 미래를 내다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죽겠다고 마음으로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입술로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은 140년을 장수하였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140년 장수하였다는 말이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왔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욥의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생하라고 아들, 딸 10명이 죽어나가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막 쪽박을 차고 부도가 맞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돈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고 막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몸에 만신창이 병이 생기고, 그게 욥의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마지막에 140년을 장수하였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농사꾼인 엘리야가, 스펙이 하나도 없는, 아빠 찬스를 써서 없는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니까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가고, 날씨가 3년 6개월 동안 땡땡 감으로 비가 안 오니까 거리 시내가에서 강물 쪽쪽 빨아먹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쓰레기장에 말라빠진 음식을 주었다가 까마귀가 줘 먹이고, 안 되다 사립다 가부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죽을 것만 같은데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서러운 때, 가난한 때, 쪽팔리는 때, 아픈 때를 채워서 140세를 향수하고 장수하고 기한이 차서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 말라기에 11조의 축복,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 황충이 하지 않아요. 애껴난데 뭐 똥대 버리고 뭐 실컷 죽 써서 개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고 황충이 해하지 않고, 이게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채움의 복을 받아, 나이가 충만하게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도 어쨌든 욥과 같이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지난 금요일 날 김은성 목사님 보세요. 한국 최고의 영락교회 목사님 되어서 그분의 꿈은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만끽하면서 주와 함께 가리라,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설교를 하잖아요. 담담하게. 뭘 안 해봤겠어요? 명예가 뭐가 없겠어요? 결론은 내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이 길을 가리라. 모세가 여러분 팔자가 복잡해서 엄마 품에서 3달밖에 못 있었고, 바로의 궁궐에 40년, 그것도 로얄 코스 개뿔, 사람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막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막 완전 영감태기가 돼가지고 80이 됐을 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네가 젊어서 뭐 일할 수 있었나? 네가 혈기왕창할 때 사람이나 때리 죽였지. 80 영감님이 돼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해서 광야의 지도자가 되어서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야,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암수술 3개 하고 난 뒤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이씨, 위로가 나버리고 내가 죽을 찌는데 뭔 성격이 이런 게 은혜가 되고. 어이다, 니는 네 몸뚱아리 하나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가지고 음식 다 토하고 엉거문 기어가가지고 18시간씩 녹화를 해가지고 아들 3명 중에 둘째 아들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거기 날기새 1억 명이 1억 뷰가 나오고, 뷰 알아요? 1억 명이 구독, 좋아요. 이야, 사명자는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전국의 암 환자들이 그 방송을 보고 저보다도 더 건강해요. 저보다도 더. 이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어째 망할 놈의 집구석이 이렇게 안 풀리냐? 어째 나는 이렇게 고약한 병이. 여러분 욥이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을 만큼 난치, 불치병, 환장을 하는 그런 병이 걸리고 마누라가 저주를 퍼붓고 떠나고, 그 미친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았다. 얼마나 그가 믿음을 지키고 오래오래 길게 하나님께서 말년의 복을 주신 거예요. 늦은 비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기한이 차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가 7년 대 풍년을 잘 지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건강할 때 잘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리고, 직장이 사업장이 형통할 때 신앙 잘 지키셔야 돼요. 요셉이 7년 대기근을 버틴 거 아니에요. 7년 대 풍년 때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차곡차곡 살았기 때문에 7년 대 기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을 때는 좋아서 바빠서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고, 힘들 때는 징징거린다고 안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욥을 보라는 욥을.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욥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말년에 늦은 비의 복을 받은 거예요. 모년에 인생 이모작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포도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덕천성전 아담할 때, 그때부터 알뜰살뜰하게 항상 덕천성전은 첫사랑이라 하는 게 모타리도 쪼난하고 가난하고 소박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명성전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도시개발공사 가서 돈이 먹고 죽을 돈도 없었으니까 그 땅값을 5년 동안 갚게 해달라고 장로님들하고 도시개발공사 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 1년 만에 다 갚아버려. 1년 만에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회복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욥의 오늘 말씀으로 욥의 이 후반전의 축복, 인생 이모작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말년의 축복이라는 게 앞에 수많은 처절한 순간이 있었다. 말로 못할 고통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도 보면 남은 자가 구원 역사를 이어가더라고요.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남은 그루터기에서부터 싹이 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작은 자, 남은 자예요. 찌끄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중단이 안 되고 도도히 흘러가듯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장땡인 법입니다. 이 험한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지나고 나니 또 태풍이 지나고 나니 무슨 일이 또 오는지, 이 어려운 시절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이때야말로 오히려 편히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이때야말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때야말로 배터리 충전해서, 이때야말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주여 늦은 비의 복을, 말년의 복을 주옵소서. 나중 축복을, 룻과 같이 나중 축복, 욥과 같이 말년의 축복, 인생 이모작에 있어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80 이후가 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하게 눈이 흐리지 않는
이런 총기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피곤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